영어 제목이 나왔다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보통 사랑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거꾸로 됐어요. 사랑받아야 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베드로에게 막 사정을 하고 있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참 거꾸로 됐습니다. 왜 거꾸로 됐을까요? 사랑한다는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명의 길에 네가 올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라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닦아놓고 너 다시 나의 수제자의 사명,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네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안 한다고 할까 봐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예수님 떠난 지도 오래됐고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다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웃기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의 사명을 네가 감당할래?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둘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 아내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여보 나 사랑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집사람이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유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리를 저한테 넣어주지 않습니다. 강유미한테 바로 넣어줍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은 사랑하지 뭐 필요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부담스러워하고 아니라고 할까봐 사랑하느냐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난처한 거죠.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사명의 끝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길을 가면 끝에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내 사명 그 무엇 감당할 수 있겠니? 3번이나 물어봐도 둘러서 베드로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대답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대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충청도 분들이 뭐 그런다지 않습니까? 충청도 분들한테 뭐 물건을 하나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한번 가져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게 맛있기나 혀? 그런다는 거죠. 그럼요. 엄청 맛있죠. 그러면 그거 언제 나온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막 충청도 분은 집에 가서 웃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충청도 분이 놓고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겠단 말이에요? 사지 않겠단 말이에요? 사겠단 말이잖아요. 놓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사겠단 말이잖아요. 너 알아서 혀. 그죠? 이만수 권사님. 너 알아서 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알아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꿀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면은 해주고 싶은 것도 안 해주게 되는 거죠.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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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한번 해봐라라든지
해도 좋겠네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님이나 설교 중에나 성경 읽을 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말하면 그걸 꿀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찰떡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나마.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야, 너 내가 너한테 맡겼던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겠니? 이게 예수님 질문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명 감당할게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놓고 가든지 말든지, 그거 맛있긴 해요? 이런 것처럼 그냥 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주님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놈이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하고는 이제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언제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대로 대답이 없더라도 주님이 둘러서라도 대답해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님의 대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애둘러서 예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걸 주님 대답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가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그 대답이 그 사명 감당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될 거야. 근데 너는 이러할 거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이구 억울하다. 왜 나는 죽어야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의 사명은 교회가 아니고 복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마리아. 사도 요한은 마리아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늙어 죽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는데 요한은 말이야 내 어머니를 모시다가 편안히 늙어 죽을 거야.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그렇군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권사님 말처럼. 예수님 저보고는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면서 요한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짓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짓겠다고 주님이 미리 말해줬으면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안 짓죠? 우리가 미쳤습니까? 짓게?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목회 하면 되지. 이렇게 될 줄 우리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겁도 없이 덤벼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를 궁금해할까요? 왜를 자꾸 궁금해해요. 왜? 어떻게? 이런 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해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이면 8은 왜와 어떻게를 설명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죠?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게 왓이죠. 무엇이죠? 사명이죠.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너는 오늘부터 100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죽도록 운동해야 되고 관절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몸무게를 10kg나 빼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와 어떻게를 설명하면 10의 8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듯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질문하면은 사람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와 어떻게를 제일 궁금해하는 두 직업이 있어요. 왜와 어떻게를. 바로 선생님하고 목사예요. 선생님하고 목사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싫어합니다. 자꾸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게 왜 아픕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막 설명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그럼 선생님이 좀 짜증이 나요. 제가 좀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이 목사는 설명을 들어가지고 설교에 써먹으려고 물어보는 거고,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왜와 어떻게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왜와 어떻게. 근데 이 왜와 어떻게 꽂혀 있으면요,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끝을 알면 그 끝을 추구하기보다 그 과정을 알아버려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끝, 목표, 사명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얘기 안 하는 거죠. 등산할 때 하는 거짓말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이 1시간, 2시간이에요. 왜?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why, how, 왜와 how, 어떻게를 궁금해하지만 그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왜를 궁금해할 때 자칫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설명이 되는 구절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되는 거예요. 왜? 이단에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올바른 설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아내도 죽고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살아났어요. 그럼 사람이 미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미치고 더 잘 살았어요. 왜? 그 사람은 왜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하거든요. 정신과 치료 중에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남자가 아내를 잃고 괴로워가지고 정신과를 찾아왔어요. 그 빅터 프랭클한테.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고생만 하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빅터 프랭클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당신 아내가 먼저 죽으면 되겠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먼저 죽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아내가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슬픔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먼저 죽으면 당신 아내가 평생 당신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당신이 죽은 그 슬픔을 또 짊어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 아내가 먼저 죽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당신 아내가 죽은 그 슬픔을 당신이 짊어지면 되는 거니까 당신 아내 대신에 그 슬픔을 짊어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러니까 이 남자가 의미를 발견한 거죠. 내가 아내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사는 거구나. 의미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가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 빅터 프랭클이 했어요. 이거는 왜, why가 분명하고 또 의미가 있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 나무 위에 있는 감이 먹고 싶어요, 지금. 근데 내가 뭐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해서 뭐 사다리도 없어서 저걸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유, 내가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하고 사다리가 없어서 못 따먹겠네 라고 말하지 않고 저거는 분명히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감이 진짜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모르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 감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지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먹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의미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이런 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채호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신채호. 그 신채호가 세수를 할 때 절대 허리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대요. 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세수를 했다. 이렇게. 그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여러분들 그 신채호가 머리를 들고 세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일본 놈들한테 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들고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의미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엉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허리를 들고 세수하면 일본 놈이 물러갑니까? 일본을 이깁니까? 그런 거를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옷만 젖는 거죠. 마누라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세수만 하고 나면 옷이 다 젖으니까 마누라는 뒤에서 욕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런 뭐 양반 별의별 고집, 대쪽 같은 고집은 있어가지고 괜히 옷만 베리네. 그런 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단에 가거나 잘못된 의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이나 법칙이나 원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이단되거나 미치는 거나 또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얼마 전에도 뭐 저기 강원도 어디 하늘에 동그란 중간이 뻥 뚫린 구름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은 이 UFO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건 UFO가 있었던 자국이다. 이런 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끼워 맞추는 거죠. 외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거죠. 여러분, 모로코의 지진, 또 리비아의 홍수, 태풍이 와서 지금 홍수가 2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재다 그러는 거예요. 인재. 뭐 국가에서 잘못했고, 뭐 공무원이 잘못했고, 국가에서 그게 일어날 줄, 공무원이 그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물론 대비를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자연현상이지. 그럼 공무원이 잠 안 자고 공무원이 지키고 서 있으면 태풍이 와도 괜찮겠네요? 지진이 와도 괜찮겠네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그게 정신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감옥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슬퍼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암에 걸리는 겁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나빠서 암에 걸린 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쩌다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너 왜 암 걸렸냐? 너 언제 병원 가봤냐? 진작에 건강검진했으면 됐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암 걸린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왜 네가 그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유에 집중하면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랑 다은이랑 한판 했습니다. 와! 저는 자느라고 몰랐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또 집사람한테 울면서 엄마는 나를 차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결이만 좋아하고 세아만 좋아하고 나는 차별한다. 야, 아빠가 너한테 잘생겼다 그러고 엄마가 너 칭찬해 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아빠는 입에 발린 말로 날 잘생겼다 그러고 엄마는 한결이한테만 뭐 시키고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왜냐하면 한결이를 데리고 뭐를 당근을 하러 갔어요. 근데 한결이가 비를 맞고 물건을 다 싣고 집사람이 이제
이제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왔더니 집사람이 10,000원을 또 알바비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거는 지 생각일 뿐이죠. 지가 그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애를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잘생겼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집사람도 한결이가 뭐 저희 집사람도 저도 그래요. 아빠 도와줄 사람 알바비 10,000원 준다 그러면 단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렇다고 세아를 시키겠습니까? 세안이를 시키겠습니까? 근데 한결이는 무조건 돈 얼마인데 하지도 않고 예 아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 줄 것도 10,000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은 정신승리예요. 지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나한테 알바를 안 시키는 걸까? 왜 엄마는 한결이만 사랑하는 걸까? 그래,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 노트북 사주고 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랬더니 이놈이 귀찮다고 버스를 타고 다녀요. 버스비가 한 달에 50,000원인가 100,000원 같은데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멀쩡한 자전거 놔두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왜에 집중을 하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억울하다, 답답하다, 내가 참 손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설명해주지 말고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만 끝내면 된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그 설명이 꼬리를 물고 또 억울함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설명이 준비된 설명이거나 아주 그 상황과 딱 맞는 설명이면 괜찮겠지만, 나도 갑작스럽게 억울하다, 답답하다, 원통하다 그렇게 나오는 애한테 하는 설명이 얼마나 준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어디서 읽은 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억울하고 원통하다 얘기하면 손 꼭 잡아주고 네가 억울했구나, 원통했구나, 그거 몰라줘서 미안해. 그러면 그 해답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가 알아서 마음 정리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더 들들 볶는 거예요. 너 왜 눈물 흘리고 있냐? 너 왜 이런 거 갖고 그러냐? 엄마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냥 손 꼭 잡아주고 너 많이 힘들구나. 그래, 얘기 안 해도 돼. 그래, 엄마가 뭐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때도 있지만 안 해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준다고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이단에 가는 거고, 또 그걸 자꾸 아는 습관, 왜와 어떻게를 자꾸 알아가려고 습관이 들면 남을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해지면 why나 how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who에 집중해야 된다. who가 뭡니까? 누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요한은 말이야, 내 어머니 모시다가 편안히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요한이야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고 한들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요한한테 아무 고생도 안 시키고 요한한테 복을 준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앞에는 예수님이 살살 달래잖아요. 앞에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사명을 맡기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타면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 안 한다 그럴까봐 네가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렇게 얘기해서 겨우겨우 사랑한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질문 안 한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줄지라도 베드로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그런 거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 그냥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왜 궁금해하는데? 내가 요한한테 뭐 차를 사주든 집을 사주든 뭐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주든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넌 날 따라. 넌 나만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베드로의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베드로는 그 말로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호통을 쳤어요. 요한한테 내가 1억을 주든 뭐 죽지 않게 하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얼마나 이게 억울한 얘기입니까? 오해할 얘기죠. 어떻게 가볍게 질문한 건데 저렇게 정색을 하고 나한테 호통을 치실 수가 있나? 근데 베드로는 전혀 오해하지도 않고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사명은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걱정이 됐겠죠. 예수님처럼 내가 할 자신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뭐 그런 담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막 마음이 걱정이 되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야단을 쳤지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이 말에 베드로는 모든 궁금증과 서운함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앞에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비방과 또 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가 수수께끼 냈었죠. 내 앞에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이라고 그랬죠. 우리 장로님만 오늘 말씀 묵상 제대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시니까 10시, 11시, 3시간만 자면 내일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내일은 3시간만 자면 있지만 우리가 그 내일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시간 자고 나면 또 24시간 후에 내일이 오기 때문입니다. 리셋되기 때문이죠. 잡을 뻔하면 못 잡고 잡을 뻔하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내일을 꽉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앞서가시기 때문에 내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미래에 앞서 가신다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우리는 기회죠. 베드로는 기회죠. 베드로는 축복받은 거죠. 왜? 요한은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모시다가 그냥 편안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과 성령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아닙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혼자 감당한다면 부담스럽겠지만 예수님이 앞에서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얻은 거예요? 기회를 얻은 거죠. 축복을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봉사해라, 뭐 예배 나와라, 헌금해라 부담스럽죠. 어떻게 해? 내가 몸도 아픈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다 나와.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방해되는 거는 물리쳐 주시고 어려운 걸 해결해 주시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면 그 전도와 봉사와 헌금과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손 안 대고 고 푸는 거죠. 손 안 대고 고 푸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앞에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앞에 있는 것을 믿고 주님만 따르면 그 사명은 자동적으로 현실로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이 자동적으로 쌓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why, how,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화에서요, 화성에 간다는 얘기가 한 40년, 5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미션 투 더 마스 뭐 이래가지고 화성에 가서 우리 화성을 지배하고 화성인들과 싸워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자. 테라포밍을 하자.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자. 뭐 그런 얘기가 30년, 40년 전.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언제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믿지 않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2023년 현재 전 세계 1위입니다. 부자 1위. 재산이 230조라든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그 사람이 화성에 가서 화성의 정착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투자도 하고 그리고 직접 준비도 하고 화성으로 가는 비행기 탈 사람 신청 다 받았어요. 벌써.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있어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누가 얘기한 거니까? 영화 감독이, 배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그 우주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고 왜 되는지를 설명 안 들어도 누구의 설명이 누가 약속하는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세요 라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어디 주식을 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쪽박차고 저한테 항의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주식 투자의 대가죠. 그 사람이 주식을 샀다. 그리고 주식을 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미래 가치가 있고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사야 될까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빨리 사야 될까요? 예,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기도 전에 먼저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건 뭐예요? what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how, 왜, why가 나오지 않아도 who가 분명하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 이만큼 잤어요. 왜? 하박국의 마음에는 왜라는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바벨론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박국의 마음에는 왜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처음에는 막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 왜 저 악한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바벨론에 와서 물리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화를 내죠. 하나님, 그 악한 그 바벨론을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놈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구나 하는 걸 딱 깨달으시고 호통을, 너 지금 내 앞에 허리를 묶고 딱 서라. 내 얘기 단단히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믿어라. 내가
유대 악한 지도자를 물리치고 바벨론도 때 되면 물리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준비된 것도 없고 확실치 않아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미래를 주관하시는 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요 잘 참았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정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서 이 사탄이 재산을 다 걷어가고 자식들을 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이걸 뭡니까? Why를 묻지 않는 거죠. Who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이 30년 거의 견뎠습니다. 근데 몇 개월 앞두고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죠. Why를 자꾸 묻는 거. Why? 너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느냐?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너 무슨 잘못을 지었냐?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욥도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왜 어떻게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으로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의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와서 왜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왜 이러니까 욥도 속에서 아 그러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저를 이 고난을 겪게 했습니까? 욥도 막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우라는 마지막 이 나이 어린 놈이 욥한테 막 이렇게 너 참 어리석다. 욥의 친구들도 욥도 어리석고 내 말 대답해봐라. 막 그러면서 욥한테 참을 수 없게 하나님을 원망할 말을 하게끔 딱 이제 엘리우가 얘기하자 하나님이 욥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도 호통을 치십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통 쳤듯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호통 쳤듯이 하나님도 욥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30년 거의 다 되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욥 내 얘기 잘 들어. 너 이 세상 창조될 때 있었어? 식물이 만들어지는 거 봤어? 사슴이 노루가 새끼 낳는 거 너 봤어? 너 리워야단 뭐 이런 거 알아? 모르잖아. 나는 다 알거든. 너 모른다고 이유를 네가 모른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거 말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고난당했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의 그 대답을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 심판하실 때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듣자마자 베드로처럼 하박국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의 고난이 끝나고 재산은 2배로 늘고 자식들은 10명이 그대로 다시 낳아지고 마누라도 더 이쁜 마누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베드로도 하박국도 욥도 중요한 건 뭐예요? 왜와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사명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 10월 15일, 22일 전도잔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잉태신자 작정하고 전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참 이름을 써내긴 했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한 지도 오래됐고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또 내가 써낸 사람들이 뭐 직접적으로 교회에 올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면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골에 있고 뭐 먼 데 있고 안 나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나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왜나 어떻게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사명, what, 이것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 워렌 버핏이 여기 투자해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해라, 예배 나와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하면은 그대로 하면 그 일도 이루어지고 그 일을 내가 이룸으로 하나님께 면류관과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한다고 제가 아침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언제 나를 구해 주실지를 답으로 듣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아침이 돼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어렴풋이 들리거나 마음에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딱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옷자락만 보여줘도 하나님이 그림자만 보여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what,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면 그것을 how, 어떻게, why, 왜 감당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who,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그림자만이라도 보여주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게 확실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가시면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더라도 그 사명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면 축복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축복과 인도함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